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네, 그래도 춥지만 그래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곧 한파가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내복 잘 챙겨 입으십시오. 네, 춥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분이신데요. 이탈리아 현악기의 장인이십니다. 아마 바이올린, 현악기 하시는 분들은 저분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첩이겠죠? 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예. 저분은 이 현악기에 너무나 잘 만들어서요. 아니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지금 약 3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저 악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악기를 만들려면 요즘 이렇게는 만들어야 되겠죠. 이현옥 군사님 그 색소폰 그거 몇 년 가나요? 81년생이에요. 1981년생. 아, 예. 지금 저기 한 300년 되는 거래요. 네. 그것과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뭐 바이올린, 첼로, 기타, 비올라, 하프 이런 정도의 악기들을 손수 제작을 해내는데 지금까지도 저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바이올린 한 대에 수백억이랍니다. 네, 뭐 수십억, 뭐 수백억까지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게 제 바이올린이요, 현대 표준형 바이올린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채가 너무 아름답고 음색이 매우 풍부하고 화려해서 지금도 세계적인 이 그 바이올린 뭐 이런 그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저거를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걸 갖지는 못한다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1000개 이상의 평생 그렇게 악기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바이올린이 540개, 그리고 비올라가 12개, 첼로가 50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이 악기 이름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라틴어인데 그 악기, 그 본인의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그가 만든 악기의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단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소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악기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렇게 이분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악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혼을 다 쏟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고 꼭 기도하는 그 가운데 기도를 만들기 전에 기도하고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다 만들고 나서도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이분의 악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가 그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놀라운 악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내니까요, 이게 정말 천상의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아들에게 이것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빠 밑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근데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 이제 아버지의 이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악기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내는데,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그 똑같이 그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을지 모르지만요, 그 혼이 안 담겼다는 거죠. 그 악기를 만들어낼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악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가 만들어낸 악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연주를 해보면 딱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수들도 보면 혼을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의 노래,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그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깊은 게 있거든요. 너무나 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고 그 느낌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는, 그 느낌을 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잘 안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 그 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조용필 씨의 노래를 그렇게 잘 따라 부른다고, 박자 안 틀리고 그 조용필의 그 삐를 그 느끼게끔 한다고 그게 그 느낌이 나나요? 안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아버지의 그것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남았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사라졌다. 저게 아들에게 대한 평가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첫째,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낸 그것을 이 아들이 만들어내지만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약 340년 가까이가 됩니다. 340년 가까이 이 지금 사사 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사사기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사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judges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바로 여호수아가 약 1390년 정도에 죽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던 때, 바로 1050년입니다. 저 기간 약 3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들,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사들이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는 12명이 기록된 게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13번째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까지 해서 13번째 사사, 그 왕을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세우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기름 부으라 라고 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으로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12명, 사사기에만 기록된 12명의 사사,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나뉘거든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익숙하세요? 대사사의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소사사들의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개, 네, 대선지서 사렘, 에겔, 단 5개. 이거를 왜 나눌까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호율암, 옵윤미, 나학습, 학습말. 이게 12개의 소선지서거든요. 바로 그 기준이 뭘까요? 대사사의 기준과 소사사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의 양입니다. 양. 네. 양이 적은 사람은 소사사, 소선지서라고 부르고요. 대사사, 대선지서는 말 그대로 양이에요. 많은 거예요. 네. 바로 그 차이거든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저 사람들 중심이에요. 그러나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바로 이런 차이점.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바로 그런 기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가? 바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세겜 언약의 이야기로부터 좀 더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백성들과 이제 세겜 언약을 하는데,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택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지금 이제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이제 이 여호수아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땅 분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제는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강 저쪽에 섬기던 그런 이상한 우상들 그만 섬기고, 그러니까 애굽신들 그만 섬기고, 여기서도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여기 바알, 아스타롯,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앞에 있는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너무나 잘해요. 그죠? 여러분 잘하시죠? 주일날 설교 다 대답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 잘 되든가요? 주일날 용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용서 이야기했습니다. 용서가 잘 되든가요? 용납이 잘 되든가요? 그 인간이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참 쉽지 않죠. 이게 참 아멘은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더 잘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도찐개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이 세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작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총체적 난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상한 우상들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상한 우상들을 섬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현실이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세겜 언약 그 약속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살았거든요. 그래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0년이라는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 반복되는 일들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뭐냐? 범죄. 자, 보세요. 저기 써 있어요. 사사시대 340년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의 글이 적어 있습니다.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당하니까 그 징계를 하면은요, 옆에 민족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옆에 민족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 모든 소산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눈물 나잖아요. 내 가족이 죽는데, 내 남편이 죽는데, 내 아내가 죽는데, 내 자녀들이 죽는데, 내 부모가 죽는데 눈물 나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구해줍니다. 그 쳐들어왔던 이방 민족을 다 격퇴시켜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평화가 임하네요. 평화가 임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징계할 수밖에 없죠. 징계하니까 아프니까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사사 보내줘요. 여러분, 이것이 3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에만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편한, 그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좀 편하면 여러분 딴짓 하잖아요. 딴 생각하잖아요. 그죠? 눈 돌려보고 어디 더 좋은 곳 없나?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헛짓거리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고, 그러다가 아프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거죠. 사사 보내가지고 또 이상한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또 있다 보면 또 좋으니까 또 범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징계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악한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사사시대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사시대를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구절, 핵심 구절이 있어요.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딱 평가해봐라. 그럼 저거예요. 저게 이제 사사기 21장 25,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시대를 명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그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요, 자유주의 시대였거든요. 자유주의 시대에 그 반기를 들고 나타났던 분이요, 칼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 걸출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왕을 왕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 전체 주제거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사사시대를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게 혼탁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반복하면서, 아니 하루에 12번도 이런 걸 반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매주마다 이런 반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매달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왕을 왕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왕 하나님이신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요, 신앙생활하는 대부분들,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소용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박금영 권사님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 맞습니까? 네. 최은희 권사님 누구세요, 왕이? 여러분, 그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말만 그렇게 번지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이 진짜 이건 내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 결정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왕으로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아스타롯이, 바알이, 그런 이방의 잡신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지금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두 가지 했어요. 그 치명적인 실수 하나는요,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 후계자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후계자 없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회막에서도 그렇게 본인이 떠나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작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잘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연세가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노령화됐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령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들, 내 손자, 내 손녀, 내 사위, 내 며느리에게 그 신앙의 대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거든요. 나만, 여호수아처럼 나만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야, 너네 오늘 섬길 자 택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거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여호수아가요, 정말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요, 그렇게 진취적이고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후계자를 두지 못하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야, 니네 알아서 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니네 알아서 해. 교회 가든지 말든지, 성경 보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 드릴 거거든. 나는 기도할 거거든. 나는 수요 기도에 나올 거거든. 난 새벽 예배 나올 거야. 난 주일 예배 나올 거거든. 니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야, 네가 이 방신을 섬기든지 이단을 섬기든지 뭐 불교를 가든지 알아서 택해라.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소극적인 이 여호수아의 신앙 자세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았고 소극적으로 신앙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혼탁한 종체적인 난국의 시대가 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13번째 사무엘, 사사 사무엘,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누구였어요? 엘리였잖아요, 엘리. 여러분, 그 엘리, 그 아들들 누구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나쁜 인생이라고.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쁜 행실이라는 표현을요,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불량자였어요. 그 인생 자체가 불량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불량자로 키우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불량자로 키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제사장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지들이 가져갔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교육을 못했던 거예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못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가 자기 새끼들을 관리 못한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을 관리 안 한 겁니다. 신앙으로 교육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버젓이 그렇게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서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 못해요. 장로의 아들이라고요? 권사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누가 장담합니까? 못하거든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소극적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그 후계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가 끊기고 말았던 거예요.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내 아들, 딸이 거기에 있다고요. 내 손주, 내 손자가, 내 며느리와 내 사위가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심각하셔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래 나만 예배 운양교회 잘 드리면 되지. 나 천국 가면 되지. 니들은 천국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택해라.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요.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면서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에 다시금 젊은 사람들을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너무나 나이스하죠? 좋은 엄마, 아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게 결과물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책임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대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연동교회 7대, 6대 단위입니다. 그 신앙의 대가 그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양교회 71년 됐어요. 그 신앙의 대가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 니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요 좀 다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럼 다시 부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부흥시킨다는 것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지금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음 시대는 뭐 니네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2절 뭐라 그래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없는데 그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신앙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요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자신인 줄 알고 다른 바알과 아스타로 세상의 것들이 왕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아이들 다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 제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 왕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